23조 칭의는 14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의 옛 단어들을 사용하여 우리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죄사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의문시할 것도 의심할 것도 아니요, 우리는 확실히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이며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로부터 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본성의 가르침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바깥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오직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태어난 상태 그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의 상태는 영원히 상실된 채로 확정될 것입니다. 끔찍하지만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영원히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죄로 죄사함을 받는 복 외에 그 어떤 문제도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복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진리를 오늘 잊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여성의 역할, 페미니즘, 경제, 환경, 성정체성 및 여러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유독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적 흐름을 따라 이러한 문제들에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관심사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합당한 염려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심이 될 주제들은 아닙니다.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나서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의 시간을 상당히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중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지역적인 주제들이 중시될 때 복음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결과 건전한 교리적 가르침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말씀 선포가 부차적인 문제들에 집중할 때 그 결과로 복음이 약화됩니다.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사함의 복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안에서 생사의 문제가 되고 기쁨의 경험이 되게 하십시오. 이 복은 우리가 마음의 큰 기쁨을, 우리의 삶에 빛을 가져옵니다.